반갑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윤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벌써 6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 6개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는 담대하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주는 건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을 디딜 때 더 이상 요단강은 그리고 삶의 장애물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외치라라는 내용이었죠. 여리고성과 같이 강한 대적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발에서 벗음으로써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제하라. 작은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누라라는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대적들을 물리쳤으면 영적인 나태함으로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갈렙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택하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정 중에 있었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가 불교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뒤숭숭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른 가족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돌아가신 분의 동생만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족들의 마음이 이 장례는 기독교 장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예배 이후에 그 장례의 형식이 기독교식으로 바뀌게 되고 발인 예배까지 집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이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신 뒤였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위의 대적들을 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군인 세력을 파하셔서 무장을 해제시키시는지 멸절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항 세력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자들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인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의 싸움을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어울려 살면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의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공격하지도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전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왔더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능히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몇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2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휘관입니다. 그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같은 작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한 전술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십, 수백 배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정말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의 세력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단에서 대해까지 모든 나라들을 격파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몰아내는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큰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소한 싸움에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도와주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했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자기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같이 빙하가 있고 얼음이 있는 곳에서 일반 배가 항해하려면 앞에 있는 얼음을 깨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빙선이라고도 하고 이 얼음을 깨는 배가 앞으로 먼저 나아가면서 얼음을 깨야 다른 배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길이 열리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며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시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목적이십니까? 그런 꿈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시하게 싸운 것이 아니고 악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악을 뿌리 뽑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도 없는 빈 땅을 차지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로 하여금 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땅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직장이 없거나 삶의 자리를 놓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주인도 없는 빈 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와 싸우면 그만큼 자기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하고 싸울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칼과 창으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진리로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짓는 생활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역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음란과 우상숭배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림과 질병, 종교적인 위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변함없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서 이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합니다. 2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영향력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가 그의 삶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평안히 사는 현재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돌이켜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한 땅,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안전한 평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 등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의 언약에 대하여 믿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그의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야 됨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충실한 만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형성에서 긴장되는 순간은 서약하는 때죠. 24장의 언약갱신에서 이 점은 특히 강조됩니다. 이것에 비해 언약갱신 때 드려지는 제사는 생략된 것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롯은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여기서 온전함이란 원어적으로 볼 때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를 가리키죠. 즉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또한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단을 내리는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혼란기에서도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이론 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던 체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는 표현으로 1장 1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그의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에서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이 칭호는 모세에게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섬기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칭호를 자신의 역사의 마지막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신의 미래의 삶의 근거인 땅을 얻는 과정을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수행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의 언약 법칙을 따라서 이방인 중에서도 천하게 여기던 여인을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시킬 줄 알았습니다. 또 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 법칙을 어길 때에 그 사람이 비록 강력한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할 줄 아는 공정성도 가졌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그들과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약속에 신실하여서 오히려 가나안 정복을 전격적으로 이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땅 분배를 온전하게 마무리하였으며 요단 동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도록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마지막 교훈을 하며 이제 다음 세대 이스라엘 3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 언약을 새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건너라, 외치라, 제하라, 나누라, 택하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앞세우고 절대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6주간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여러분 모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주간 수고하셨습니다.